4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눈부신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주 앞에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말씀의 참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전 존재가 중심으로부터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 찬송시를 통해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말씀한 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난 시간에 권면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즉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일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신자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한 문맥에서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망이란 불평과 불만으로 수군대는 것을 말하고요, 시비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편견과 자기 중심성으로 무언가에 대해 따지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원망과 시비의 경향을 그치고 입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좋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순간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비판을 부정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때때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 아픈 권면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자신과 듣는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안에 있는 죄악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불만의 마음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 시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신자로서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쏟아놓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삶이 헛헛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삐질삐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된 관계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홀히 대하고 당연히 대하며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나와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나의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받아내주면서 주님 때문에 서로를 신실하게 대하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입술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술로 이제 삶으로 표현한다는 게 어떤 때는 낯간지스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어르신 분들은 이제 더 살아오신 그런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에 담아만 두었다가 훗날 돌아보았을 때에 아쉬움과 후회로 남기보다는, 심지어 이제 표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옆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우리들이 이제 너무 아쉽잖아요. 이제 나에게 함께 해주는 그런 고마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제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야고보서에서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그 죄악을 그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입술로 죄악된 원망과 시비로부터 비롯된 말들을 쏟아놓는 것을 그치는 치열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평생의 인생의 숙제인데, 이제 우리도 이것이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으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다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다 해석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간구하고 힘써 붙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수하다, 순결하다를 이제 의미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그러진이란 이제 굽었다라는 그 의미를 뜻하고요. 거스르는 이란 뒤집어진, 전도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이제 뒤바뀌어 있죠. 그리고 선과 악이 뒤바뀌고 창조주에게 돌아갈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며 그 피조물에게 돌아가는 그런 거짓된, 뒤집어진, 전도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빛들로 살아가며 빛들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빛이란 밝게 비추는 것, 이제 별을 의미하는데요. 즉 신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 빛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문맥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처럼 신분이 높고 많은 재능을 갖추어서 우러러보는 직업을 갖춰서 우리들이 영향력을 끼치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길을 자기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씨름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를 그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입술과 삶을 통제하며 말씀을 따라 이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말씀에서 밝혀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꽉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신자들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가리키죠. 바울의 자랑에 대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라고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지 못하고 타락해 버린다면 바울이 수고한 일들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 안에서 하는 자랑,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쁨이 되는 그런 그 기뻐 받으시는 자랑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즉 사람 앞에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대표적으로 오늘날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부부 관계에 대한 어그러진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그 뉴스나 일상생활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끔찍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보험금 관련된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우리들이 듣게 되죠. 본래 부부 관계는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주어진 배필인 줄 알고 책임 있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죠. 이 시대의 왜곡된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쁘고 튼튼하고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다라고 마치 은연중에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주입받죠.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 삶으로 드러나는 그 씨름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며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 배우자 곁을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후패하고 그렇게 그 어찌 보면 그 단점의 모습만이 그렇게 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신실하게 그 곁을 지키고 배우자의 눈에서 묻어나오는 수많은 눈물들을 닦아주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주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는 것에 그 아름다움이 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신자의 삶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 씨름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어둡게 살면서 돈을 밝히고 음란을 밝히고 그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죄의 소욕을 치열하게 죽이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나 코미디나 인간의 윤리나 세상 철학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의적인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란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소제와 함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번제물의 위에 또는 옆에 붓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바울 자신이 마치 전제처럼 다 쏟아 부어진다라고 해도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다 주고 소모하겠다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 믿음과 그 재물이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재물로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과 재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나오는 재물과 섬김을 가리킵니다. 그 본문의 맥락에선 빌립보 교인들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하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짐승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 즉 삶의 예배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삶으로 자라가기에 그런 은혜를 구하고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자기 부인의 삶이란 고통스럽지만 이제 달콤한 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리스도 기뻐하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에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해 나가는 거죠. 17절의 하반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기뻐하리니 라는 말씀을 볼 때에 미래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에서는 현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결국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살았던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기쁨의 삶입니다. 미리 주님의 심판대를 당겨와서 그 앞에서 나와 교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의 내용은, 관습적으로 믿어온 믿음의 내용은 바로 과연 바른 것인지,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떠나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내 삶에서 영적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수술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고통스럽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수술하는 것이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 또 그리고 이웃들, 또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를 그칠 수 있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섭리를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섭리를 더욱더 받아들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연약하여서 정말 삶의 그 압력과 그 무게 가운데 짓눌리면서 어쩌면 가장 우리를 위하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그런 나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혀를 제어하고 죄의 소욕들을 죽여나가면서 원망과 그런 시비를 그쳐나가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안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연습하며 자라가며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말씀을 굳게 붙들며 자라갈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마치 화살과 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앞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 관습적인 그 믿음의 내용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각성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전 인생의 그 주님 되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의 죄악에서 회개하며 전인격을 복종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주께 주장하시며 내어 맡기는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말씀의 빛이신 가운데 성령의 빛 비추신 가운데 말씀에 더 가까이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 내 삶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에 거짓된 기쁨, 거짓된 행복, 거짓된 편안, 당장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신을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위로 참 만족과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또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